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행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지요. 그 사복음서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의 80%, 90% 대부분이 모두 기적의 사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살리시고 고치시고 잠잠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런 등등 문제를 해결하신 말씀들로 꽉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네가 치료받고자 하느냐, 네가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불가능해서 가능케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전설을 믿고 찾아온 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 병을 고침받지 못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절망 중에 찾아오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베데스다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주는 확실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데스다의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베트하세다라는 말입니다. 이 베트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고요,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 은혜, 인애 뭐 이런 것을 가리키죠. 즉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부르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양문은 예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통과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양이 양문을 통과해야 제단에 제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은 양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전설과 미신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는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기다림을 가진 자들이 모여왔다는 거죠. 여러분, 신념은 기대예요. 열망을 갖는 것이지만 신앙은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100% 믿고 나아가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에 사람이 미련하여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 있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한번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지을 것만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9절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은 채 한다는 거죠. 잠언서 30장 32절 보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지혜를 너무 의지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련한 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미련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슬픔을 당한대요. 시편 138편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107편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5장 23절 보면 혼미하게 된대요. 미련한 자들이. 잠언서 16장 22절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미련하게 되면 잠언서 10장 8절에 보니까 멸망을 당하게 된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죠. 자꾸 남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타성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좀 들어가고 싶은데 잽싸게 남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 고침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 고쳤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을 의지하려고만 하는 의타심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환자의 말 속에는, 그 속에는 불평이 꽉 차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은 시기심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던 거죠. 불평은 마음이 비좁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중직이라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요, 아주 시기심이 꽉 차 있어요. 불평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요, 감사는 성령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감사만 넘치면 형통,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 힘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가득 차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감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거짓된 감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진정한 감사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발에다가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9절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기 혼자 먹어도 현찰한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 드렸어. 은혜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한 거예요. 그 적은 감사라고 그래요. 지극히 적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또 넘치는 감사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비싼 향유를 다 부었어요. 넘치는 감사입니다. 또 온전한 감사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나오죠. 또 주님이 연락된 감사가 있죠. 마가복음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치 못한 병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죽게 된 병에서 주님이 고쳐줬는데 세상에 한 명만 감사했고 9명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또 감사치 못한 이들이 또 있죠.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이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평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감사치 못한 세리가 있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감사치 못한 일꾼이 또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초신자는 형통할 때 감사해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 자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수시로 감사가 넘쳐요. 생일 맞이할 때마다 가족적으로 생일 감사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더 뜨거운 사람은 곤고할 때, 환난 당할 때, 힘들 때 더 감사해요.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각종 병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 등등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많은 각종 병든 자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병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미신을 쫓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왜 질병이 옵니까? 질병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주의에 하여 생리적으로 오는 병이 있고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여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죄를 회개하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죄를 범함으로 징벌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면 죄 가운데 오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고침받아요. 미리암, 게하시, 우시아의 병, 이것들을 모두 죄 때문에 걸린 병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접하여 오는 병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로 22절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질병에 걸리도록 만들잖아요. 주의 종을 청하여 기도받고 고쳐야 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면 주의 능력으로 병이 낫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 40절로 42절의 나사로 얘기라든가, 또 요한복음 9장 7절로 9절에 보면 실로암 목가의 소경이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잖아요. 욥기서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신앙을 연단케 하기 위한 병이 또 있습니다. 신앙을 연단케 하기 위한 병은 연단의 시기가 지나면 그냥 낫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 신앙이 연단받은 후에 이전보다 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로 주시는 질병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이죠. 신앙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주는 병이기에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통은 그를 교만치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떠오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야 하는 병이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진통을 겪으며 죽는 병이죠. 질병의 고통을 겪지 않고 찬송하며 죽는 이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질병이 왔을 때 한쪽으로만 딱 치우쳐서 해결하려면 안 됩니다. 이 병이 어떤 이유로 왔을까를 영적으로 분석을 할 때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병을 고침받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료받고자 하느냐, 네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네 사업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비법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첫째,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보면 죽은 나사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보면 고개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 속에,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 병자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거죠. 뭐 10여 년 동안 혈루병자, 마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 10여 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살 수가 없는, 완전 죽어야만 되는 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옷깃을 살짝 만질 때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감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38년 된 환자는 완전히 불가능한 환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다 아신다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에게 소망의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본문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가능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말이 됩니까? 이게 38년 된 환자, 지금 걷지도 못하고 지금 죽기만 기다리는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도 죽은 나사로가 있는 돌무덤, 그 돌무덤의 돌을 마르다 마리에게 울지 말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시체가 썩어서 끝났는데, 상황이 끝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명령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도 오병이어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띄워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띄워주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순종할 때.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떠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포도주로가 지금 떨어졌는데 맹물을 떠다 놓으라? 그리고 떠다 놨더니 그걸 떠다 줘라? 그런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일지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저것 재보지 마시고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 질병이나 물질적인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네가 병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든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